녹게 드린 말씀 가지고 교회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흠없고 티없게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는 것, 그건 구약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였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불로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충만히 임했는지 제사장들은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히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우리 눈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불이나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그 성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히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히 임함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으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만백성도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운 모델이죠. 하우스 모델처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히 임재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찬란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충만히 임재해 있는지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흐르게 하심으로 드러났고,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충만히 흐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를 나누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충만히 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가지로 나뉘죠.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또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구약에 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입니다. 이런 복들을 여러분 사모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구약의 복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죠? 2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 모두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구해서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그러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이미 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아니요, 평생 가난했죠. 사도 바울이 건강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몸에 온갖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출세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수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영적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그래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힘과 권세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고난도 압도해버리고 가난도 압도해버리고 질병도 압도해버리고 절망도 압도해버리고 감옥조차도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뭐 할 수 있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그 기간이 짧습니다. 유통기간이 짧죠. 잠시 잠깐 그 복을 받았을 때는 기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 유통기한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희락은 잠시 잠깐의 기쁨과 희락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희락의 은혜가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은 질병을 이기죠. 물질의 복은 가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은 결국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죽음을 압도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압도해버려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조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락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희락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되 먼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땅의 복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요. 그러지 않고 땅에 기름진 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 그러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면서 땅에 기름진 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기름진 복도 누려야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 두 번째 빛나는 교회의 영광은 뭘 통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의 복, 은혜의 복을 통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미워했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 땅에 씨를 말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됐죠? 그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은혜의 힘에 압도되었을 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9절.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 힘의 위력,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 바울이 경험한 힘의 위력, 바울이 경험한 이 베푸신 능력의 강력함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통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강력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힘은 세상 모든 것을 역시 압도할 수 있는 강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에베소 1장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202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침표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 3절 끊고 4절 끊고 이렇게 끊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숨 한 번 쉬지 말고 3절부터 몇 절까지요? 14절까지는 그냥 한꺼번에 쫙 읽어야 된다. 그럼 바울이 왜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쫙 썼을까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열하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찬양하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멈추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찬양하는 너무 긴 문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가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6절 결론이 뭐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결론이 뭐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14절 결론이 뭐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일, 그 은혜를 쫙 나열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찬송하고 싶고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싶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찬송하고 싶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쫙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이 왜 강력하고 은혜의 힘이 왜 위대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너무나 강력하고 그 은혜는 너무나 압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3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싸움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은데 기독교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빌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으니 가지인 너희여 나에게 뭐하라는 거죠? 꼭 붙어 있으라. 우리 기독교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싸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정반대는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아담 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경은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가른다 그래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아담 안에 있으면 다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 되고 아담 안에 있으면 죽고 아담 안에 있으면 원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뭐하게 받았다고요? 충만히 받게 된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아담과 탕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났죠?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이제는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아담과 탕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공로에 취해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의로운 사람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건 기복주의고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가 어렵죠?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을 불편해합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좋은 은혜가 있다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착하게 산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했다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예수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덫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저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모임에 못 나오더라고요. 안 보여요. 이게 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모임에 잘 나오던 목사님이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감옥에 갔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에이, 목사가 감옥에 갈 일이 뭐가 있냐 그랬는데 왜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자 한 분이 왔는데 기도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막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감옥에 갔죠. 근데 고인은 아니니까 뭐 오래 살지는 않고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좋은지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에서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잘못하면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 그러죠?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4장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내 백성이 왜 망하는 거죠?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들을 때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버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가는 거죠?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로 외친 것이 뭐죠? 호세아 6장 3절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뭐 하는 길이죠? 아는 길. 여호와를 아는 길은 뭘 통해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으면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듣기만 해도 돼요. 주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금요 예배에 나오고 수요예배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깁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에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열심히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겸손케 하고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세죠. 고난이 세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힘은 그 고난보다도 더 강력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힘이 임하면 고난은 물러가고 은혜의 힘이 임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을 때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0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다윗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는 뭐죠? 어둡고 외롭고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도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어.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다. 절망의 구덩이입니다. 낙심의 구덩이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을까? 다윗도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하면 사무엘상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론 굴로 도망가매. 아멘. 그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구덩이에 이 굴 속에 스스로 들어가야 될 절망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이 임하면 여러분 그 구덩이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에 형통이 있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역사하니 그 감옥에서도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줄기차게 쫓아다녔죠. 다윗은 10년을 줄기차게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결론이 어떻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점점 약해지는 몰락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힘은 강력한 거예요. 은혜의 힘은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감옥 속에도 기뻐하고 매 맞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어떤 순간에도 영적 희락과 기쁨을 놓치지 않았듯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땅의 교회는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교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며,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르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가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서 우리 제단에 찾아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이 복 가운데 영적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